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가정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의식주를 채워주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차원이나 혹은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을 통해 돌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돌보심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마디로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항상 가정이라는 단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적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가장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서로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증인이 되시고 또 그 언약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신다고 했죠. 어떻게 돌보십니까? 믿는 성도인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이지만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언약 백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성도의 자녀는 유형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 최고의 돌봄 기관은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형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특별히 언약을 통하여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또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죠. 만물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만물이 회복될 것이죠. 그런데 그 만물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 핵심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 세계관에서 나눌 때도 봤던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의 정점마다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에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각 가정의 그런 모습처럼 그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각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완성되는 거죠. 교회가 온 성도가 다 하늘 가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가정을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만물 회복의 완성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시고 또 그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할 때는 바로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정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함에 굴복함으로 탄식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탄식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어디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까?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 회복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의 회복, 아내의 역할의 회복, 부모의 역할의 회복, 자녀의 역할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신 남편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뜻하신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회복해 가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남편의 역할은 뭔가? 아내의 역할은 뭔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자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과연 이게 가능한 명령인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내 역할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남녀 차별, 여성 차별적인 것 아닌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닌가? 꼭 그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각각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성 차별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여성의 역할을 볼 때 들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3절 보면 아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근데 이거는 단순한 존중의 차원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경외하라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이에요. 남편을 경외해라. 경외는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그 경외라는 표현을 남편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남편을 경외하라. 정말 그런 의미인가? 우리 22절, 2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을 주님과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무 여성차별적인 것 아닌가요? 남존여비 시대착오적인 그런 요구들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자매들 모임에서 질문했다고 하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라고 물으니까 2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혼부부, 결혼한 지 2주 된 신혼부부가 들었다고요. 그거는 이제 신빙성이 없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판단력이 지금 흐려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제하는데, 또 한 분은 결혼한 지 60년 된 권사님이 손을 들었다고요. 또 왜 들었습니까? 놀랍잖아요. 정말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길들인 놈이 낫지. 그놈이요. 남편은 길들일 대상인 거죠.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길들일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요즘 세상에 가장 피나는 말인가? 그거는 과거 미개한 전 근대적인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주장이 아닌가? 어떻게 남편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여성 차별적인 종교인가? 마치 이슬람교처럼. 이슬람교는 여성 차별적인 종교예요. 코란에는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되는 4가지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남편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을 때, 씻지 않을 때, 잠자리를 거부할 때. 이건 코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도 파키스탄에는 그 법안이 최근에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공공장소에도 때려도 되는 경우, 남편의 허락 없이 현금을 사용했을 때,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할 때,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공공장소에서도 때려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리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내는 그저 아이 낳는 도구입니다. 코란은 여자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코란에 표현된 천국은 어떤 곳인가? 70명의 처녀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자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남자를 위한 곳이에요. 이게 이슬람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남편에 대한 복종은 마치 이슬람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뭐가 다른가? 경외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명령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 바로 앞절인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이전에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처럼 높아져야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평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그 평등이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종이나 주인이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예요.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거꾸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복종이라는 말 안에는 수직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왜 수평적 관계, 평등한 관계라고 하면서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남편의 역할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남편의 역할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28절, 29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구절입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내 몸으로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죠? 다 주셨어요. 근데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적당히의 그 선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당히는 죽기까지입니다. 그 적당히가 전부를 주는 거예요. 사실상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에 있어서의 지나치는 건 없어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내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26절, 27절 말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시는 그 사랑을 하신 것은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하신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5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 그 사랑은 가짜거든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껴있을 때의 그 사랑은 정말 그 대상을, 상대방을, 배우자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이죠. 내가 그린 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생각을 사랑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호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와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만 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평생토록 사랑이 커져가는 거지, 신혼 때만 잠깐 뜨겁고 나중에 식어버리는 그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그래요.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것도 호감은 최소한 있어야 돼요. 예, 사랑하려면 호감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혐오스럽고 원수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시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걸 어떻게 남편에게 똑같이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히 모릅니다. 나 자신도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섬뜩할 때가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과연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비춰지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섬뜩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사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를 주는 사랑. 그게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걸 남편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할 조건이 되어야 사랑을 하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두도 나지 않는 너무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사랑이다 라고 여겨질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6장 1절 4절 1절부터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당연하다 여겨지시죠? 그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역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그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모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자녀를 대해서 자녀의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이런 상한 감정이 생겨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 아닙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세 자녀를 길러보고 아직까지 2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자주 싸우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능해요. 아이들은 수시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납니다. 깔깔거리다가 조금 있으면 대성통곡하고 그러다 또 깔깔거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깔깔거리는 적도 없고 1년에 한 번 대성통곡하는 적도 없죠. 그렇게 잘 안 하죠,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아직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당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미성숙하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화를 내지 못하게 하라. 이건 강압적으로 너 화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화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아이들인데, 그게 아이들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 아이들이라서 그런 건데,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그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래,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동의가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신이 없어요. 저도 부모로서. 이 가능한 말씀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너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비현실적인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화내지 마라, 그리고 부모는 화내지 못하게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명령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께서 어떻게 다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창세기 2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그들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만족. 자기 연민은 뭡니까? 뱀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기 연민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열매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 나는 불쌍해. 내 처지가 이래. 이런 마음이 들게 한 자기 연민의 마음이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숭배.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선악을 네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정해. 네가 선악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판단하고 네가 하는 거야. 그 마음이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자기 만족.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욕구 충족이 더 우선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이 죄성이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구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이 죄성에 대한 거예요. 아내는 뭡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심판, 형벌을 내리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에 가인에게 그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원한다는 것은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와에게 그게 나타난 죄성이에요. 그래서 건의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자매들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다루시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이기적이에요. 남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같이 먹었는데 남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지욕구 때문에 한 가정을 아예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겠다. 회복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이기적입니다. 희생할 줄 몰라요.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죄성들이 있어요. 성령은 그걸 다루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왜 화를 냅니까?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서?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건 죄성이에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죄성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다 분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옳은 것을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순종하기를 배워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역할은 사실은 자녀들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회복, 만물의 회복의 시작인 그 회복, 가정의 그 회복,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서 회복,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종의 역할, 주인의 역할들을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만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가 아니라 맞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50% 충전, 60% 충전, 70%, 80%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뭘 충만케 합니까? 주를 아는 지혜를 충만케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과 비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술 취하면 행복감이 들고 용감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술 취해서 드는 행복감과 용감함은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이 감각이 마비되어서, 현실 감각이 마비되어서 드는 행복감과 술 취함이라면 성령은 정반대로
현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정확한 주의 뜻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함으로,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히 알므로 행복하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다운 사람입니다. 자녀답게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정,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공간,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시는,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반응해요. 거봐, 내가 당신을 사랑 못하는 게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 또 내가 또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경외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게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네가 네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을 못하는 거야.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서로 탓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에는 티는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장 안전한 환경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나의 죄성을 다루시고자 주신 명령이에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역할에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아니에요. 남편이 어떠하든지 내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내 죄성이 다뤄지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 다뤄지기 때문에. 아내가 어떠하든지 나는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시키는 것만 한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 안에는 남편의 이기심과 아내의 교만이 다 들어있어요. 남편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은 자기만 챙긴다는 거예요. 이기심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숨까지 주라고 했는데 내 시간 조금 희생하는 거 못해요. 그게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통제하는 거야. 남편은 길들이는 대상이야 라는 그런 죄성들이 다 표현된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자녀의 화내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자녀가 화내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주의 뜻과 교훈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부모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자꾸 자녀에게 강요하면 화가 나죠. 사실은 화가 나게 만드는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옳으니라, 옳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죠.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녀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렇게
다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볼 게 아니라 나의 역할, 나의 책임, 나에게 주어진 배역, 내가 해야 될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늘 가족을 이루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시죠? 특히나 오늘날 이제 싱글 1인 가정도 많고요. 또 자녀가 있어도 이미 성인인 자녀들도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녀는 미성년자 자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기실 분이 계실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고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도 말씀하고 있냐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처럼 1인 가정도 많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로마 정부에서 벌금을 매겼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길 만큼 결혼하는 게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도 결혼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가족, 교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정을 또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회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또한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있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있습니다. 제자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형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내가 돌봐야 될, 내가 희생해야 될, 내가 존중해야 될, 경외해야 될, 또 그의 특히나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복이란 이 주제를 더 넓혀서 우리 하늘 가족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부르신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뤄가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